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축복. 예, 우리 김진숙 권사님이 제일 빨리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완벽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축복은 축복인데 뭐 불완전한 축복도 있고 완벽한 축복도 있나? 예,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었죠. 이삭은 완벽한 축복이었습니까? 그렇죠. 완벽한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그런 완벽하지 않은 축복 받지 마시고 완벽한 축복, 문제가 없는 축복 한번 받으면은 그것으로 영원토록 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한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축복이 완벽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축복은 내 계획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완벽한 축복은 내 계획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 85세다. 근데 뭐 100살 돼도 남자는 임신을 할 수 있거든, 임신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문제죠. 이제 폐경이 오면은 여자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5세라서 아직은 괜찮은데 이 부인인 사라가 75세가 된 거예요. 75세가 됐으니까 폐경이 돼도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씨로 자녀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 그냥 내 씨면 되지 않나. 자기 계획에 자기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 부인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죠. 자, 그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건강했고 하갈도 임신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임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계획이죠. 계획한 대로 다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완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 사이좋던 사라와 하갈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소개해 줬을까요? 사라가 소개해 줬어요. 사라가 여보, 나는 이제 글렀으니까 내 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봅시다.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 둘도 없이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위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막 사라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저 전년이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갈등을 해버린 거예요, 둘이가.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하갈이 집을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낳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하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중요한데,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애가 중요한, 이 하갈이 애도 낳기 전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졌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계획 자체가 지금 무산되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고 인도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 달도, 6개월도,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완벽한 축복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완벽한 축복이 아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완벽함의 기준을 내 계획에 뒀다 이 말이에요. 완벽함의 기준을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내가 예외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데 내 아내가 생리가 끊겼으니까 건강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자. 내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사라하고 하갈 사이도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진짜 임신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완벽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근데 문제는 내 계획에 의지한 축복은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가 계속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갈하고 사라가 다투질 않나. 그렇게 사이좋던 사이가 하갈이 집을 나가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지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축복은 내 계획의 완벽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라든지 자녀의 앞날이라든지 또 건강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내 생각대로 이거는 완벽해. 완벽할 수 있겠죠. 그 당시는 완벽하죠. 근데 그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완벽한 축복을 바라지만 여전히 내 계획의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내 계획은 불완전하고 내 머리는 완벽하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계획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완벽해야 완벽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당시만 완벽할 뿐이고 내 머리의 한계 때문에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면 내가 완벽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완벽해야 완벽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순종을 완벽하게 할 때에 완벽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지 않습니까? 또는 예전에는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들한테 시달리고 직분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별로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것은 뭘까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기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열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사든 장로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비정상은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해결을 못할까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않으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13년을 쭉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평안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삶, 평안한 삶. 여러분, 과연 이것이 평안한 삶입니까? 이것은 지루한 삶이고 오히려 이것은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을 점점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만 믿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 계획이 문제가 있구나. 내 계획대로 하는 거가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 깨닫는 기간이 얼마였다? 13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해도 하나님 벌도 안 주고 내가 예배를 안 나와도 직분을 감당을 안 해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벌도 크게 안 주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아, 이런 삶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을 쓰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을 만날 거야. 나는 그게 좋다. 나는 그게 편하다. 나 그렇게 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계획대로 했는데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내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됐구나. 이거를 오늘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3년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탐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온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순결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 인간이라는 존재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저 이스마엘 낳았는데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낳긴 낳았는데 왜 이제서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항복이죠. 내 계획이 문제가 있었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나 사이 언약을 두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항하지 않고 엎드려서 순종의 표시를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그래서 네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큰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엎드리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담임 엎드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에게 내가 땅을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사라하고 하갈이 싸우고 하갈이 집을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했을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벽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완벽한 순종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8개를 순종하면 8개만 완벽한 순종이 돼. 80%만 완벽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2개만 순종한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0% 완벽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직분 잘 감당해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남편을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 10가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순결한 순종, 담임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때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신을 밝히셔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분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완벽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 10개 중에 2개만 순종하고 8개는 불순종할 때 아무리 완벽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도 나에게는 불완벽한 하나님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엘샤다이 전능자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이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48번이 나와요. 48번이.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엘샤다이가 31번이나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에 욥이 뭐 전쟁에서 이기고 뭐 욥이 뭐 문제가 뭐 다 해결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고난의 책이 욥기 아닙니까? 근데 그 욥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전능하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안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욥이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엘 샤다이가 되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엘 샤다이 전능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바자회 완벽한 바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가 보네. 초장부터 이 김 빠지고 이 초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일 바자회 완벽한 바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다 했으니까 여러분 복습합시다. 자, 이제 다 완벽한 바자회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내 계획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뭐 며칠까지 물건 모으고 며칠까지 반찬 만들고 누가 몇 시까지 오고 누가 이거 하고 누가 저거 하고 이런 우리의 계획이 중요할까요? 그거 의지하면요, 그게 완벽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자회가 주세움교회 사랑나는 바자회 이외에 주세움교회 사랑나는 바자회가 완벽해지려면 우리의 계획에 완벽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뭐에 있다? 완벽한 순종에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순종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엘 샤다이로 전능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바자회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자회를 기획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장로님과 의논해서 바자회를 기획해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막 짜증내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전 여행을 가도 딱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회의 한번 하고 하나도 간섭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대로. 누가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다 알아서 하게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누가 온다 그래도 못 온다 그래도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계획에 틀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안 온다 그래도, 늦는다 그래도, 못한다 그래도, 누가 올 사람이 안 와도 누가 하나 야단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내일 출근한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신대 전사님들이 전도 우리 바자회 홍보해주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바자회 전단지를 1000장을 뿌리고 아마 내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많이 올 거예요. 내일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양영준 성도님이 저기 그 동작동에 아는 지인분이 옷을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4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도 보따리를 엄청 큰 거를 또 갖다 놓으시고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물건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박하음 집사님, 대가 숯불갈비 하시는 박하음 집사님이 잡채랑 샐러드를 가게에서 파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 그리고 그것도 포장해 가지고 내일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럼 짜증이 나요. 예? 완벽한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자회 끝나고 나도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계획이 있지만은 그때그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문제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완벽한 축복입니까?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게 완벽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는 게 완벽합니까? 순종할 때 완벽한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번 바자회 내가 맡은 게 이거고 또 누가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오지를 않아.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오지? 그러면은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할도리만 한다 생각하세요. 누가 오든 안 오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직 힘들면 저러겠나. 내가 저 사람 목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사명에 집중하고 남은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바자회는 잘 될 뿐더러 우리에게도 기쁘고 감사한 바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오늘 밤새도록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식회를 만들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계속 식회 만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아침부터 일여전도 회원들이 반찬 만들었어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권부자 권사님, 이명숙 성도님 오셔가지고 계속 반찬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우리 노현순 권사님 오시고 또 우리 유미라 집사님, 또 우리 이성 권사님, 박미숙 권사님, 소수기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다 됐어요. 오늘 이제 옷 정리하는 것도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찍이 와가지고 일이 더 끝나버렸어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도 일찍 오셔가지고 원래 내일 결혼식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결혼식도 그냥 벌금 내고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냥 꼭두각시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맡겨놓고 있었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축복은 내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10개 중에 10개를 순종하면 완벽한 축복이 온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엘샤다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엘샤다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번 바자회가 완벽한 축복의 바자회 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몫한다 생각하시고 또 못 온 사람 또 계획대로 안 돼도 사랑해 줌으로 우리 내일 바자회가 완벽한 바자회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13년 만에 엎드려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엎드리심으로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